화성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한 45분밖에 안 걸려요. 밤에 끝나고 180km로 가면. 그리고 어제는 컨디션이 제가 엄청 안 좋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참 어제는 몸살이 좀 심하게 온 것 같았는데 머리가 막 뻑뻑해가지고 제가 사실 무슨 생각으로 어제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제정신이 들어와서 어제 제가 나눈 말씀 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노파심이 들었는데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콘클라베 이야기하면서 의심할 수 있는 교황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막판에 욥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와 사탄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의 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의심이 무척 중요한 거지만 의심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의심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의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확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의심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좁은 확신에 성급하게 갇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확신하는 건데 사실 그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지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 강의를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건지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내가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어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내 판단을 믿는다면 내가 볼 때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될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심, 긍정적인 의미의 의심은 뭐냐면 너무 성급하고 좁은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함에 가까운 거죠. 훨씬 더 내가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지만 나는 매우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말했던 확신이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기질, 내 성향, 내 지식에 근거해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너무 빨리 단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무 빨리 단정 지으면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선을 긋고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비난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확신, 아주 좁은 확신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를 영적 전쟁이라고 보고 사탄이 끌어가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곧 사랑과 신뢰의 질서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사탄은 우리들의 뭘 이용해요? 그런 좁은 확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확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고 놀죠. 제가 본회퍼 영화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독일의 국가교회들 정부에서 녹을 받는 국가교회들 대부분이 히틀러를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 히틀러를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리안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일의 선조, 우리의 피가 흐른다고 그렇게 거짓을 만들고 그거를 선동해요. 누가? 목사들이.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성도들 대상으로.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좁은 확신. 근데 사탄은 이런 좁은 확신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우리들의 좁은 확신을 사용해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좁은 확신으로 다른 이들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은 아빠한테는 따질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아빠한테는 나 아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죠. 근데 아빠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는 아이가 아빠의 말에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이 느끼게 만든 그런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대들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들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신, 크신 하나님을 향하는 의심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통합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욥의 상황과 같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앞뒤가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내 생각에 갇히면 우리는 못 배워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돼.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제가 제 자신에게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또다시 선악과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죠? 따먹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뭐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모든 걸 아시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충분하지, 나는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헤아려지지 않는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가 진실인지 굉장히 늘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 있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평균 200만 명 이상이 보는 전 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계시죠? 아주 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앨리스 고프만이라고 하는 여성 사회학자가 재밌는 제목의 강연을 했어요. 학교와 감옥이라는 강연이었어요. 학교와 감옥. 왜 이 자매가 그 주제로 연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감옥에 가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70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400%가 증가해요. 400%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가죠. 근데 그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이율이고 대한민국의 7배거든요. 도대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흑인 빈민들이나 라틴계 가난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필라델피아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필라델피아의 시내가 우범지대들도 많고, 요새 저 짤로 돌아다니는 영상에는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막 이렇게 좀비들의 거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흑인 빈민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는 흑인 빈민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6년을 살았어요. 6년을 살면서 그 지역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보니까 경찰이 흑인 아이들과 라틴계 아이들, 특히 흑인 아이들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검사하고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조금만 싸워도 그걸 건수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또 수시로 아침에 마약 단속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가방을 뒤지면서 뭐라도 건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다든지, 아이들이 끝나면 자기들끼리 교제하잖아요. 그런 교제 자리를 급습해가지고 또 건수를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 밀집 지역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열심이에요. 경찰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 그래서 이게 참 어떤 현상, 어떤 사회적 현상을 만들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투옥률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투옥률이 높아지면 범죄율도 같이 높아져요. 이유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적개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수사로 인한 적개심이 상승하니까 투옥률이 같이 올라가.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감옥에 갔는데, 나중에 이 고프만이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이게 다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감옥에 갈 때마다 필라델피아 예산 편성에 4천만 원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시 당국의 탐욕이 경찰들과 야합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세뇌된, 혹은 우리도 모르게 스며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정상이라고 이 땅이 우리를 길들인 그런 것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위 리터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뉴스 리터러시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그게 그 기자의 성향이나 그 언론사의 성향이 다 반영된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사실에 얼만큼 가까운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는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찰의 여정이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찰의 기준, 캐논, 잣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옳은지를 베레아 성도처럼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이 모든 상황,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관리들, 하수인까지 진짜 예루살렘 전체에, 예루살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 통속이 돼서 막 움직이는 거죠. 엄청나게 바쁘게, 엄청나게 진지하게, 엄청나게 성실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거짓을 조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처형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거짓을 조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시행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의 상당 숫자가 그 말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랑도 살짝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대화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없는 주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화가 실종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런 게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게 쌓여가요. 계속 쌓여가요. 이 사회가 이제 병이 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그분과 연결해서, 지금 뉴욕 쪽에 계신 분인데 연결해서 한국에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의 씨앗이라는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대화 공동체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전국. 그래서 대화 공동체인데 경계선들을 낮추고, 우리들의 과거의 경계선, 상처, 현재의 경계선, 차이, 미래의 경계선, 의심과 두려움, 이 모든 차이들을 낮추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차이를 낮추고 심지어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공통점 위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두신 사랑에 너무나 목마른 사람이라는 공통점 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그런 신뢰하며 신뢰 서클, 신뢰로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많이 만드는 운동을 저는 이제 은퇴와 더불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지금 뛰어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아멘? 모르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디폴트 값이 뭐예요? 기본값이 갈등이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값은 갈등이에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갈등은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갈등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올 때 놀라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은 기본이야. 그냥 자연스러운, 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환경이나 처지나 성격이나 많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기본값은 갈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갈등이 방치된 사회예요. 그래서 분열의 현상이죠. 왜 갈등이 방치되죠? 대화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 대화하지 못하니까. 왜 대화를 못합니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화할 수 있는 힘의 조건이 뭐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뻔뻔함이고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파커 팔머라는 이 미국의 가장 교육계의 구루 같은 크리스찬인데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뻔뻔함과 겸손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말에 반대하거나 내 말에 반기를 들거나 나랑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이게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뻔뻔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화하려면. 근데 우리는 듣지도 않을 거 뭐 얘기해. 그러면 뭐죠? 마음으로 이미 정죄한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함이라는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용기라고 얘기합시다. 용기.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반기를 들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뻔뻔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모두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견이 사람들에서 거절당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네. 금방 삐져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앙자란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Center for Courage and Renewal이라는 센터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용기와 회복을 위한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의 씨앗인데, 저는 이제 그 훈련을 함께 이제 시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게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살짝이라도 주시면 우리들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어제 약속한 대로 제 둘째 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타인과 주어진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봤다니까. 자, 우리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이거예요. 당신 분명히 그랬잖아. 나 못 들었는데? 나 진짜 못 들었어. 이 사람 왜 오리발 내밀어? 진짜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잖아. 어디 갈 때 그때. 그리고 당신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쯤 갈 때 막 얘기했잖아. 나 진짜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 그래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어떻게 진짜 이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맨날 싸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분명히 말한 게 진실이야. 진실이 또 하나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그것도 진실이야. 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들으면서 못 들어요.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들으면서 못 듣고 보면서 못 봐요. 왜?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은 진짜 저한테 삐져서 6개월 동안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내가 분명히 자기 눈을 이렇게 봤는데 쌩 까고 화장실 갔대. 내가 그럼 아니 눈을 봤어. 화장실이 지금 급한데 봤지만 못 본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그거 한 권사님인데 권사님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이랬어요. 눈으로는 보지만 안 들어와 인식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나 교회 갔는데 그 집사가 날 빤히 보고도 막 모른 척 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딴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듣고자 하는 대로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내 진리로 삼아 보편화시켜 퍼뜨려. 와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하더라 그 사람.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맞아. 왜? 사실이니까. 하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카더라 통신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랬다며. 자, 이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사자한테 절대 안 물어요. 여러분 당사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은 것 가지고 그런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진짜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어쨌거나 내 안경을 쓰고 타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상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눈을 갈아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갈아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굉장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자기 안경 썼어. 하나님의 안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어. 욥이 아무리 한탄하고 나 그거 아니거든. 나 너무 억울하거든.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진짜 생각이 안 나거든.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아무리 신음하고 한탄을 해야 욥의 친구들의 귀에 안 들어와. 자기 안경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쓸데없는 확신이에요. 친구는 이제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야 너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계속 정죄만 하지 안 들어와 그 이야기가. 이 얼마나 무서운 확신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확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다는 것을 딱 전제해 놓고 그거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요 저희 교회 마사지로 교정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님들이 너무 다양한데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손님들 중에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은 거의 교회 안 다녀요. 이 사람이 까다롭고 깐깐하다 싶으면 거의 교회 다닌대요. 자, 이거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진리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깐깐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자기 확신. 좁은 확신. 이게 옳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전쟁, 30년 종교전쟁, 스페인 아시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학살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이 좁은 확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로 많이 생각해 볼 일이죠. 전에 몇 년 전에 막대한 세금 체납업자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어요. 세무서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어마어마한 현찰이 집에서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현찰이. 그 집 안방마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돈이에요. 미쳤어. 진짜. 내가 미쳤어라.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미친.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전제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다 너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교만이죠.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욥처럼 사면초가인 상황,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 상황, 그래서 완전한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헤아려지지 않으면 나 헤아려지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나 하나님이 싫어지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자꾸 미워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진짜 믿고 싶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지금 속이는 사기꾼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한테 하잖아. 그게 믿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고난 속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끝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분, 내가 한껏 의심하면서 내 모든 걸 낱낱이 있는 그대로 토해낼 만큼 넓고 크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런 자리로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랑 욥이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는 걸 들여다보면 욥이 진짜 미친놈 같아요. 아까 우리가 17장 일부분을 읽었는데 17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안 읽으실 게 거의 분명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욥이 진짜 이상해. 미친놈 같아. 신세를 한탄했다가 신세를 한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주님 제발 간청하다가 다시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허덕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연민에 빠졌다가 갑자기 자기는 내가 가야만 되는 옳은 길을 갈 거야 하고 결심했다가 이내 곧 다시 시시각각 고통을 주는 현실에 눌려서 또 다시 한탄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핵심이 뭐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어제 잠깐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생명의 주인이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것. 이거 무슨 뜻일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싸대기 때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에 삼켜진다? 우리는 절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인데 분리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욥에게 두 단계로 의미심장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 은혜의 각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게 은혜의 각성이 아니라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게 어느 날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거였지, 맞아가 되는 게 은혜의 각성이에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욥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어떤 비약적 성장, 은혜의 각성이 있었는가 하면 16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제 못 읽었어요. 어제 혹시 부탁드렸던 말씀 여기 뜰 수 있나요? 욥기 16장 19절에서 22절. 네, 죄송해요. 제가 어제 부탁해놓고 오늘 해달래네. 이러니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 이제 자기의 고통에 집중해요. 그걸 계속 쏟아내. 하나님 쏟아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각성에 도달해서, 이 각성이 뭡니까?
일단 이거예요. 욥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욥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버티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답을 찾을 생각인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죽어. 그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게 목숨줄이 막 쬐어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어야 수년 내로 영영 이 땅을 떠날 게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생각하는, 그때 이제 막 비약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나에게 임한 이 헤아려지지 않는 고통을 주도하시고 친히 앞장서서 나를 대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나는 그동안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 세상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고 누구와도 통하지 않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이 상황에서 만일에 하늘에,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헤아려지지 않는데, 그럼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얼마나 부당한 세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만일에 하늘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진실을 변호하고 증언해 줄 증인, 중보자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어떤 중보자가 있기를 열망하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티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옳음을 알고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나를 위해서 설명해주는, 나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분이 어디 있을 거야. 하늘에 계실 거야. 그게 아니면 이 상황은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는 지금은 좀처럼 헤아려지지 않지만 분명히 나를 위한 중보자, 카운슬러, 나를 위한 변호사가 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만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아주 치열한 고민 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설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제 오셨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고난을 겪으신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겠다는 거죠. 어떤 중보자죠? 내가 너의 내일을 알아. 아니, 나는 너의 내일로부터 오늘 왔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오늘의 우리를 상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내일을 아는 자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내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보자에 대한 기억이 많이 오늘 모순이죠.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돌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로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로 계속 가야 돼. 근데 우리의 삶은 돌아봐야 알아.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면 그게 나의 내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을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혹은 두려움이 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요,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한 유치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여러분 진짜 비웃을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하지만 비웃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가까운 이야기는 비웃고 싶어져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어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중고등 자녀들 둔. 손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공부 잘하면 기분 좋잖아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청년이에요. 아니 난 사실은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실례가 될까 봐 약간 중학생 티가 나는데 얼굴에서는. 알죠? 저 아부의 은사 있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름이 뭐로 지을까 이름을 김은석? 이 친구가 이름이 김은석이야. 근데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인류대학을. 대학 가서도 또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좋은 직장 가야 되니까. 또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기업, 원하는 최고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세상을 다 얻었죠. 세상을 다 이제 승리한 것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죠. 물론 그 수명이 무척 짧은 게 문제지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고 이제 3년 지났어요. 대리가 됐어요. 김대리. 3년 지났는데 지금은 죽고 싶어요. 회사 가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속한 팀의 부장이 박 부장인데 완전 미친놈이야. 박 부장 진짜. 말만 하면 일단 사람을 죽여, 말로. 그 눈빛도 뱀눈 같고 너무 힘들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이 박 부장이. 그러니까 이 김대리가 이 은석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냥 집 밟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생각만 하면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이놈의 회사를 언제 그만두지. 지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룬 목표인데 지금 지옥이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날도 이제 회사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회사를 억지로 이제 사표를 언제 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우르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입사한 지 처음으로 회장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장님이 참모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는데, 회장님이 이 김대리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주대리지. 김대리 이렇게 보면서 김은석 대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 이 많은 직원들 저 같은 말단의 이름을 아시나요? 모르지. 나 다 몰라. 근데 매년 입사할 때마다 몇 사람은 내가 마음에 꼽고 있어. 그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어. 너 지금 박 부장 밑에 있지? 그 미친놈. 이러면서 이제 회장님이 박 부장은 미친놈이야. 나도 알아. 근데 그런 애도 필요해. 그리고 너 그런 친구 밑에서 있을 필요가 있다. 잘 견뎌. 꼭 필요한 시간이야. 그런 친구를 견디면 너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지만 내버려 두는 거야. 잘 참아라. 그리고 정 힘들면 연락해. 비서실 통해서 연락해. 만나줄 테니까. 알았지? 자, 화이팅! 하고 이제 내렸어요. 자, 이제 이 김대리가 오피스에 들어가. 어제까지는 들어가면서 박 부장이 저쪽에서 쫙 째려보면 언제 그만두지? 이랬는데 오늘 똑같아. 어제와 똑같은 그 눈빛, 어제와 똑같은 그 말투. 근데 오늘은 쫙 째려보는데 어제와 똑같은 말투로 이렇게 지랄하는데 오늘은 내 마음속에서 짖어라. 짖어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고 유치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왕 회장님의 음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왕 회장님, 우리의 이 땅의 진짜 왕 회장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실제로 들려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죠.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기억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자퇴서를 썼어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너무 힘든 일이 많고 학교도 좀 실망스럽고 제 자신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모든 게 싫어졌어요. 자퇴서를 쓰고 있는데 김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우리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소개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에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고 혹은 제 속에서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이 날 아시나?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날 아시나? 여기까지 시간이 신학생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두고 저를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개척하세요. 이거였어요. 신대원 1학년 때인데 개척하세요. 언제요? 당장. 전도사님 개척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실 겁니다. 제가 그때 개척했어야 되는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개척을 해서 너무 늦었어 개척이. 근데 어쨌거나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왜? 개척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왕회장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생각이 모든 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자퇴서를 찢어버리고 다 학교를 다니고 그때 제가 2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첫 학기는 다 날렸어요. 첫 학기는 너무 다니기 싫으니까 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근데 그렇게 막 비판하고 뒤에서만 안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수업 들었거든요. 맨 뒤에서 아유 저것도 강의라고 하나 뭐 이런 식의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맨 앞에서 둘째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5학기 동안에 모든 강의를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모든 강의를 전부 다 노트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데 엄청 행복하게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왕회장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극복했어요? 욥은 극복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자로. 다시 말하면 뭐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언어적 일치가 없어요. 언어와 논리가 달라. 창조자의 논리와 피조물의 논리가 달라요. 창조자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나 난센스야.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 거기에 뭐 전기 작동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논리로 움직이지만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앞에 선 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설명하려고 그랬고 나는 지금까지 이해하려고 했고 나는 지금까지 해석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설명과 해석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나를 던져야 되는 거구나. 그분께 던지니까 갑자기 평화가 쫙 찾아온 거예요. 담대함이. 너를 주님께 던지라. 이게 참 너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알게 된 거죠. 내 논리로 설명돼야 비로소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논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께 나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해결의 방식이었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믿음을 세게 가지십시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은석 목사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들어있지?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주 목사님 없는 자리에서 제 아내한테 말하는 게 진실이죠. 제가 어제 아내한테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주은석 목사는
참 그렇게 미더운 느낌이 들어 그랬어요. 근데 그 첫인상 때문에 그래요. 칼자국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분 칼자국이 엄청 커요. 이만해 이렇게. 배를 그냥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게 저에게 박혔고 그게 이제 우리 형성하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분을 믿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의 어떠함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자, 지금 욥이 하나님이 믿어진 게 뭐예요? 나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시지만 내 현실인,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내 논리와 이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내 앞에 계신, 그거를 내 안에서 알았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도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헤아려지지 않는 고통 속, 우리가 힘든 이유는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헤아려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완전히 오르시니까. 그 위로 나를 던지는 시간에 놀라운 거. 이건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던지면 희한하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와. 그리고 모든 게 바뀌어. 제가 좀 아까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삶의 질이, 삶의 선택이, 삶의 결정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포기하느냐, 이 모든 기준이 다 달라져. 그러면서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내 안에 꽂히고 용기를 주면 그게 모든 걸 바꿔요. 모든 걸 바꿔요. 그게 저와 저희 둘째 사이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그 둘째는 아마 아시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건데 뭐 괜찮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둘째는 원수였어요. 저희 부부의.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아내랑은 진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죽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한 말싸움을 하면 제 아내가 항상 죽어. 그냥 이렇게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말이 거칠어. 그리고 말로 그냥 상대방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저의 주둥이도 센 편인데 저랑 싸울 때 저희 딸이 저를 완전히 한 번에 이겼어요. 제 중3 때 이 아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는데 막 하는데 얘가 그냥 한 번에 죽이더라고요.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괴로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 그 입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 막 너무 미웠어요. 너무 밉고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 생활할 때인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때 전사님이 보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대상에 설교하려고 딱 설 때요. 항상 여기가 엄청 쫄렸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담대하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감추려고도 담대하게 했어요. 그냥 딱 서면 벌써 성도들이 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지 딸이나 잘 키우지. 무슨 설교야. 이렇게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딸이 중등부를 막 엄청나게 어지럽혔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저희 딸들 왜 이렇게 담배를 좋아하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이게 딸들한테 다 이게 물려줬나 봐. 저는 결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고 막 침 뱉고 다니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막 너무 엉클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안산이라는 데가 좁거든요. 좁잖아요. 안산 동산교회 교인들이 나가면 꼭 몇 명씩 만나. 교인들이 이제 그 동네 크기에 비해서 교인이 많으니까 어딜 가나 만나요. 뭐 여기 분당에서 어딜 가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쪼르륵 이제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막 성도들 와서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막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인연이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힘든 거예요. 공부는 또 막 지질이 공부를 안 하고 뭐 공부는 완전히 안 해요. 아예 안 해. 방문도 여러 번 뽀개 먹었어요. 발로 차가지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뭐 그래도 성적은 늘 꾸준해. 항상 42명 중에 39등이야. 항상 39등. 제가 한 번 제가 칭찬해 줬어요. 칭찬. 너는 그래도 일정하구나. 성적이 일정하구나. 너 뒤에 3명이나 있구나. 그랬더니 걔네 다 운동부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너무 당당하고 당당하게 무례해. 당당하게 화를 내고 당당하게 사람을 기죽이고 너무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 안 사는 그때 시험으로 고등학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갈 학교가 없었어요. 지가 어떻게 알아서 저기 남양만 화성 저 남양만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기 훨씬 전에 얘는 화성에 벌써 개척을 했어. 그래갖고 화성시 남양만에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인데 그때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를 가서 그리고 그때 얘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림만 생각하면 저는 목회를 제가 계속해도 되는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딸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 목회를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너무나 선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슴속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이 말을 바꾸면 뭐죠? 너의 딸이 만일에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바뀔 거야.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딸이 안 변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시간에 묵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내 기대대로 하면 기분이 좋고 기대대로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딸이 아니라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었어요. 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는 거야.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저희 딸 앞에서 죽어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집에 가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자고 있어요. 집에 막 가는데 그래 맞아. 나는 잔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잔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가지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막 집으로 막 가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못은 그년이 다 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집에 가서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깨웠어요. 깨워서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나님이 아빠한테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과하라 그랬어. 아빠는 널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아빠의 기대감만 사랑했던 것 같아.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게. 너가 아빠 딸인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잘 지켜지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노력할 테니까 너도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얘가 뭐야 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딴청을 부리면서 막 시니컬하게 듣더라고요. 사과하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취소할 뻔했어.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에 갔어요. 가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죽음이지만 이것조차도 죽음이군요. 이것조차도 고난이군요. 이게 죽는다는 거군요. 너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날 기적이.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도 안 변했어. 기적이야, 기적.
근데 진짜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애가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는데 한 3시간, 2-3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애가. 여태까지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이 아이의 뒷모습이 느껴지면서 너무 가엾고 너무 짠하고 너무 미안하고 이 아이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얼마나 마음이 춥게 또 떠났을까. 그 먼 길을 차를 2-3번 막 갈아타고 막 2시간 반 걸려서 가야 되는 그 학교를 월요일마다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춥게 얘가 갔을까. 내 사랑도 못 받고 너무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차를 몰고 학교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이랑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점심 사주고 치킨 사주면서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3배 사랑을 하자. 3배. 그래서 10,000원, 용돈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1시간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시간.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조건 꼭 안아주기. 그리고 너 아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너가 아빠 딸인 것만으로 너무 충분히 행복하고 너가 건강한 것만으로 너무나 충분하고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충분해 라는 말을 하는 게 처음에 죽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안 돼. 애가 왔는데 이게 앉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3쯤 됐을 때는 막 서로 막 반갑게 안고 이제 막 3년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가 고3 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대성통곡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는 완전히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하림아, 너 대학 안 가도 돼. 억지로 갈 생각 안 해도 돼. 부담 전혀 갖지 마. 아빠는 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저희 딸이 그랬어요. 아빠, 너 날 무시해? 나 대학교 입학원서 낼 수 있어. 야, 너 공부를 안 했잖아.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와, 그래갖고 얘가 선견지명이 있는 딸이야. 그래갖고 이제 영어과에 1명 뽑는데 냈어요. 1명 뽑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림아, 아빠는 너가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더니 이 딸이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우와, 너 2등이야 그랬더니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잡고 앉아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 딴 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 붙은 걔가 딴 학교 갔어.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네, 약간 남쪽에 있는데 서울대. 남쪽에 서울대가 있어요. 네.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 저는 남서울대학교 팬이에요. 팬. 남서울대학교를 너무 좋아해. 진짜. 우리 딸을 받아준 그 학교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1, 2학기 마쳤는데 올 F예요. 전과목 낙제. 저희가 격려해 줬어요. 너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어? 그랬더니 아빠, 야 진짜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오면서 1년 마치고 오면서 나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학기에 모든 빵꾸난 과목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은 장학금을 나라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졸업할 때 학교에서 1명 뽑아서 회사 차려주는데 뽑혀서 회사를 차려주고 그거 이제 몇 년 있다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정말 진짜로 그 친구는 제가 마음에 뒀었거든요. 나중에 내 후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랑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사모야.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하니까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미국으로 가서 8년 이제 베델교회라고 그 얼바인의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7, 8년 사역하고 작년에 교회가 분리개척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8개월 됐는데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 딸이랑은 거의 매일 통화해요. 오늘도 아침에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 친구가 와서 7월 달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알게 됐어요. 이 고난은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고 결국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내 논리와 해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모르더라도 아시는 분이고 내가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 오르신 분이고 그분께 나를 던지고 맡기고 그분 앞에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